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요거 읽을 때 저는 청년 시절부터 요거 읽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죠? 예, 아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름 하늘에 기록된 것이 느껴집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니까 참 좋으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압니까? 끊임없이 나의 이성은 옳은 것, 진리, 그걸 찾는 자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깨끗한 호흡을 해야 되겠죠? 깨끗한 먹이를 계속 먹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올바른 진리, 거룩한 희생적 사랑에 대한 권위를 내가 어떻게 지니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내가 이제 한 3살짜리 옳은 말, 3살짜리 사랑하는 희생, 3살짜리 희생해봤자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 조각 하나 엄마 입에 집어넣어주는 거. 그런 거겠죠? 그렇지?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자라나가요, 그것이. 보다 더 큰 올바른 거, 보다 더 큰 희생. 내가 오늘까지 책임지고 오늘까지 내가 실천했던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마음에 차질 않아요. 지난해까지 10살 배기 노릇했던 애가 이제 11살 되고 12살 되고 14살 됐으면은 14살 시절의 깨달음과 14살 시절의 철든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울 것도 없죠. 만족 못합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사람이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면 이와 같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마음, 진리에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더 큰 거, 더 위대한 지혜, 더 엄청난 의의 책임. 그게 뭘까? 그러면서 그걸 자꾸 짊어지려고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거 돼 있어요? 노인네가 예 하니까 괜찮네, 그 대답 듣기. 괜찮게 살아왔어요, 진짜.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옳은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양심의 기준이 꼭 돼야 돼요. 옳은 것이 딱 깨달아졌어. 그럼 그걸 행해야 돼. 마땅히 행해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을 깨달은 것마다 양심의 기준으로 삼아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로 결단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 내리기까지 결코 즐겁게 결단 내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갖다가 즐거운 쾌락을 가지고 짊어질 사람은 없어요. 그럼 비정상이죠. 아니 십자가가 달콤하고 즐거운 쾌락을 가진 짐이라면 그거 어떻게 돼?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죠. 왜 십자가라고 합니까? 쓰니까 십자가지. 괴로우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 결단은요,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의 짐을 짊어지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간신히 짊어진다든가 막 포기하고 싶어서 막 비굴하게 이리저리 눈치 보고 그런다든가 그런 자기를 갖다가 원망하고 보기 싫어하고 참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람 그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십자가 짊어지려면 다 그래요. 다 승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원래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 이 십자가를 갖다가 감당한다 라고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실상 십자가인데도 즐겁게 짊어지는 건 뭔 줄 압니까? 내 영혼의 나이가 그만큼 많이 자랐어.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애가 짊어지던 십자가 있지? 그거는 이제는 나한테는 십자가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올바른 말하고 어린애가 올바른 행동하는 거 어른이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게 쓴맛이 나면 그 사람 그거 사람 노릇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쓰디쓴 맛이 자라나가는 거고 짐이 자라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자라나면 그만큼 의의 큰 책임을 안 짊어질 수가 없어요. 큰 짐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쓴맛 싫어해요. 안 짊어지려고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기적이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의 쾌락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그걸 인정하면은요, 내가 제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거, 내 연영, 내 영적인 성숙한 나이가 책임져야 할 십자가 크기 있죠? 그걸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거. 예, 그래서 울으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나도 못 짊어지지만은 세상도 악해서 또 울어 내가. 그 눈물을 지니라고. 거기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평안을 갖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감동과 기쁨을 갖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의는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쓴맛이 늘 있으면서 그런 걸 갖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쓴맛과 단맛을 갖다가 잘 비벼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잘 삼키라고. 매일매일. 사람 사는 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밉고, 얄밉고 날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날 날이 되거든 그만큼 즐겁고 감동이 가고 쉼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만날 계획을 세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잘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 괴로운 사람들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돼. 내가 약하니까. 그리고 내가 기댈 만한 사람들한테 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어떡해. 나 참 큰일 났어. 그러라고. 그거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등 두드려주고 나무라기도 하고 하는 거 있죠. 사실상 하늘 나라에서의 교제예요. 그게. 그런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비교적 좀 많이 자라나다 보니까 내가 어디 기댈 사람도 별로 없어. 기대려고 그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대. 내가 눈물 닦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 어디다가 나눌 곳도 없어. 그래 어들랑 그냥 혼자 울으라고. 혼자 기도하라고 그냥. 나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미 뱀과 전갈의 그 머리를 이미 딱 밟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 옳은 말을 저 사람한테 해야지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달라들 거예요. 옳은 말 이대로 내가 이 무리들에게 행동으로 해야지. 그럼 이 무리가 나한테 돌을 들어서 던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뱀의 머리를 딱 밟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보셨어요.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은 가서 돌로 맞고 요구도 터지고 그냥 막 배신당하고 막 별일을 다 당해.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를 막 그냥 팍 맞고 그냥 내려 떨어지는 것 같이 뱀이 떨어지고 있는 걸 예수님은 보셨다 그거예요. 여기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야, 너들 어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할 때에 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지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예수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책임지게 된 의로운 말과 행동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마을에서 쫓겨났다. 어느 집에 머물다가 또 쫓겨났다. 그런 일이 있거든. 그냥 나와. 그들이 만약에 너를 돌질하면은 돌질 당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현재 나한테 돌질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이요? 어리석음이요. 너희와 너희 후손까지도 멸망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리고 영혼의 부패 속으로 부패의 늪 속으로 너희들이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저주이다 이게. 그래 날 돌로 치냐? 내가 싫어? 그럼 난 나갈게 그냥. 내가 나가는 것도 보기 싫어. 날 죽일래? 그럼 죽여.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한다 하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세대의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세대의 전갈의 그 몸을 갖다가 칼로 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증언하고 행동할 때는 구박하고 괴롭히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이성이 깨어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고민하게 되고 옳은 것을 포기하고 옳은 사람을 괴롭혔더니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이 왔고 이런 부패가 왔고 이러한 우리끼리의 싸움이 벌어졌고 그리고 적이 와도 그 적의 꾀를 갖다 알지를 못하고 왜 우리가 어리석어졌습니까? 같은 부패로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부패한 자들에게 덜 부패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네들이 구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있죠? 그 올바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있잖아요? 이게 번쩍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대에 이 악한 것을 인해서 저주받아 없어질 만큼 괴악한 인간 괴물같이 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용납받지 말고 이제 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양심의 고뇌가 일어나고 이성의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이 다시 또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 자식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후회하면서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의를 증언하고 예수를 갖다가 그 제대로 알려준 그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영 속에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운다. 영혼을 깨운다는 것이 그 사람들 이성이 옳은 것을 또 찾아 나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양심이 다시 옳고 그런 것을 올바르게 구분하게 하고 구분된 옳은 의는 반드시 자기가 행하기로 결단하고 옳지 않은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이 저주와 괴로움과 아픔을 겪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시 깨어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 작정을 하고 자식들과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소돔의 더러운 풍습에 젖지 말자, 도둑질하는 거 좋아하지 말자, 남을 갖다 괴롭히는 거, 뒤통수 까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말자, 이제는 좀 올바른 사람이 되자, 사람 노릇 좀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 짊어졌던 사람들의 생명이 부활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영은요 죽지 않았어요.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맛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들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죽음 되게 이 사람들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라고 하는 독벌레한테 파먹히는 아픔,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깨달은 거룩한 지혜만큼의 밝기로 와요. 더 밝아도 못 견뎌 내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만큼의 밝기로 와.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사랑의 접촉점을 이루어줘요. 뭐 천사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내 일가 친척 또 내 부모님 가운데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알아보고 친화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빛에 대해서. 빛이 사실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아주 기뻐요. 반가워요. 끌어안고 싶은 내 어머니 같아. 내 아버지 같아. 이런 식으로 빛이 오게 만들어줘요. 천사가 나타나든 아버지가 나타나든 누가 나타나든 꼭 그래요. 크리스찬들한테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빛이 그렇게 일단 내가 친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빛으로 딱 오지 않습니까? 그 환한 빛 가운데서 천사들의 노래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노래가 들린다든가 먼저 떠나신 목사님이 와서 허이 우리 아무개 집사 왔네 어서 와 하고 맞이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그렇게 맞이할 사람 있을 것 같으네. 나 먼저 가고 싶지 않은데. 자,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그게 죽음입니까? 죽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 거기 그 예수님한테 그 말씀 들었던 모든 사람들 다 흙으로 갔어, 안 갔어? 갔죠? 지금은 갔잖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안 맛봤다는 거예요? 예? 죽음의 맛도 안 봤대요. 알겠습니까? 안 죽는데요. 안 죽어요. 진짜 맞아요. 그냥 좀 어둡고 혼란스러운 데서 기분 나쁜 데서 빛나고 평안하고 거룩한 곳 있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까지도 하면서 그걸 견뎌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책임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이 오면 감당을 못해서 안 오시는 것뿐이야. 그 모양으로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사람한테 익숙한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천국 안에서 그 평안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인가 거룩한 빛을 자꾸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지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의를 증거하다가 예수의 의를 실천하다가 희생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요. 세상에 나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웃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그럴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야말로 내 어머니의 어머니여 아버지의 아버지여 최고 아니야 진짜? 그 사랑 그 자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를 갖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네가 왔으니 이제 내 곁에 왔으니 내가 이제 마음대로 늘 안고 있게 됐으니 너무 좋다 이러고 오셔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염려들 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음들 두려워하지 마. 아시겠어요? 이게 모든 목사님들께서 그 성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은 죽음 그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야, 이제 갈 때가 됐다. 우리가 저 세상에 또 가자. 너도 몸을 입어라. 물질계에 또 우리가 가야 되니까 육체 몸을 갖다 좀 다시 입어야겠어. 보면은요, 육체가 뭔지 알아? 옷이야, 옷. 기가 막히지. 물질화된 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입는데 그게 내 육체예요. 이건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물질계에서도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심어야 되고 영적 세계에서도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영과 육을 언제나 지니고 삽니다. 뭐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육체 이건 아주 저급하고 아주 질적으로 낮은 부패한 그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입고 왔겠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기가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었지 진짜 육체로 당한 거 아니야. 요 따위 이상한 뭐도 있었어요. 이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다 악한 영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물질계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함께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심으면서 의의 나무처럼 자라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내 이 설교가 이 한국에서 하는 설교가 지금 계속 영적인 질서를 자꾸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영적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있죠? 네. 이거 기억하는 것만큼 그게 자기 영적 실체예요.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은 어떻다? 형편없어. 그거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무식쟁이고 아이고 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뻐가지고 특히 복음서에 그게 다 나오죠. 사도들의 편지하고 거기에 다 나오는데 그걸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아야 돼.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들어가서 배에서는 어떻다? 쓰다 그랬어. 꿀같이 다르다 하는 것은 배울 때는 그렇게 오묘하고 좋고 뭐 그런 거.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라는 것은 행할 때는 어떻다? 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지상에서나 그래요. 이 원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생을 모르다가 처음으로 영생을 받아들이고 그걸 익히는 과정이 있죠. 이 지상에서. 예, 그때는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입에서도 이 송이꿀같이 달지만은 배 속에서도 너무 달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열심히들 읽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성경 말씀 안 읽으면은 오늘 양식 내가 못 먹었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누구하고 만났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도 그것이 전부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논리,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 지혜 이런 걸로다가 착착착착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그래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실체가 하나님의 영생케 하는 생명으로 가득 찬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었어도 사람의 자기 양심으로다가 성경과 마찬가지의 교훈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행하라. 사람은 정직해야 산다. 이런 아주 보편타당한 원리들이잖아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신학자들은 그걸 갖다가 뭐 일반 계시라고 해서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사람 노릇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도 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질서야. 그런 것을 가르치며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자기가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죠. 뭘 내요 또. 못 가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그런지 이제 내가 가르칠게요. 사람은요. 자기가 깨달은 의의를 가지고서 의의를 행하더라도 동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그게 마찬가지야.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어른께서 뱀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본이 이기주의로 살아가기로 딱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짓밟아 뭉개고 무시하고 아주 그걸 갖다 모욕감까지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밤낮 그냥 나를 갖다 초식동물같이 살게 한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육식동물이고 막 그런데 나는 초식동물이 돼가지고 밤낮 그것들한테 먹잇감이 되게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살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뱀의 속임수였어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예수 모르는 상태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그거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유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한다. 그거예요. 전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도 못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디 같은 사람이 나 예수님의 도덕적인 교훈은 내가 참 어디까지나 따라갈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까지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건 난 인정 안 해.
간디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하트마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그래서 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해서 간디가 지나가는 곳에 백성들이 엎드려가지고 신한테 기도하는데 바로 마하트마 간디라는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 병 나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병 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이 간디하고 더불어서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정치적인 뭐 주장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간디하고 더불어서 정치 활동보다도 더 관심 있는 건 뭐냐? 신이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신한테 기도하면은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야.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었어요. 그러면 간디는 옴 하고 그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들어줬노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간디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인정을 못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인간의 도덕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다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힌두이즘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은요, 윤리적인 선을 행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한 그거 가지고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너를 마치 하나님께서 나 있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서 나를 너라고 부르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너한테 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너한테 주니까 그럼 나 예수는 없어지고 네 속에 들어가서 너가 돼서 그냥 너 자신으로 산다. 뭐 그랬습니까? 내 생명을 준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나를 너라고 불러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내 앞에 너 또는 당신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 내 아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너로서 영생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으로서 나 앞에 당신으로서 또는 너로서 영원히 같이 있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는 서로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와 같이 너희는 내 말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는 언제나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나를 갖다가 바치는 이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사랑은 그와 같이 언제나 관계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관계예요. 그래서 너 없이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 없이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짐을 짊어지게 했다. 그런 건 뱀의 속임수예요. 뱀의 속임수예요. 어미가 자식한테 먹는 걸 갖다가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희생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악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굶지 않도록 뭘 먹여준다는 것이 짐을 짊어지는 거고 고통스러운 짐일 뿐이지 솔직하게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먹을 것을 마련해서 준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그게 왜 짐이냐 말이야. 그게 안 그래요? 세상에 악해서 그게 짐이 된 것뿐이에요. 원래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나의 짐은 무겁다고 그랬나? 쉽고 가볍다고 그랬나? 쉽고 가볍다고 했죠? 그 왜 그러겠어요?
실질적으로 십자가 짊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게 쉽고 가벼워, 그게. 근데 예수님이 쉽고 가볍다고 했다니까. 실제로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부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사랑이라는 노예 도덕에 너를 딱 묶어둬가지고 영구히 네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노예 도덕에 너를 꽉 묶어놓은 거지.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것이 뱀의 말이었던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처음부터 그렇게 파괴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갖다 이간질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가서는 이 사탄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욥이 공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경배하고 잘 따릅니까? 욥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축복 주신 거 다 빼서 보세요 한번. 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요러고 사탄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한테 가면은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 사람한테 오면은 하나님을 이간질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 있죠? 요게 사탄의 본질적인 악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싫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아가페 사랑의 거룩한 진리를 가지면은 근본적으로 뱀의 머리를 딱 밟고 있는 권위가 서느냐 하면은 이 아가페 사랑의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 벌써 밟혔어, 그것으로서. 그것으로서 그 악한 영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목사님 요새도 고생해요? 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뱀을 갖다가 머리를 밟았으면 이제 그만 좀 해. 저 악이 끝나야지. 왜 그래요? 그렇게 따지고 묻고 싶지 않아요? 지상에서는요, 이 원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씻겨지고 완전히 이것이 이제 청소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르기까지는 이 악한 뱀이 성도들한테 머리가 밟혀가지고 꿈쩍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악한 뱀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낙원으로다가 뱀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지은 저 뱀이 와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뱀을 지어서 낙원으로 들어오게 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랬다고 그때. 바로 미혹을 당한 영은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핑계를 대는 그 행위 자체로서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그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봤거든. 이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죄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임명됐습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묻습니까? 이러고 달라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러고 달라들었다니까. 이게 뱀한테 속은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악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가페 사랑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구원해주고 막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뱀이 아직까지도 악한 자들 곁에서 그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배 당하는 그 상태 속에서 그 사람들은 뱀을 다스릴 수는 없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배 당하는 불쌍한 자녀들을 건져주려면은 그 뱀을 누가 가서 물리쳐야지? 구원받은 자가 가서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뱀의 작용을 누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 곁에 간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의 악을 갖다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는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사람입니다. 그 뱀이 절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의 짐을 짊어지고 의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거기 눌린 사람들 갖다 건져주는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고 거느리고 있는 그 더러운 짐승들, 더러운 뱀들, 그런 것들 갖다가 물리치는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돼? 구원해 줄 사람이 가서 그거 책임져야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을 때마다 영웅이 와서 폭력 대 폭력으로 이기는 거, 지략 대 지략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 속임수 대 속임수로 싸워서 이기는 거, 그걸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 눌려있는 사람들의 욕구 하나하나 들어주는 거 있죠?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아가페 영의 싹이 돋아나도록 새로운 생명의 씨를 던져서 심어줘야 돼요.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건 뭐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핏방울을 갖다가 내가 흘려서 그 사람 마음속에 똑 떨어지게 해줘야 돼요. 희생의 핏방울을 그 사람 가슴속에 똑 떨어지게 해서 그 사람이 양심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성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핏방울 한 방울을 그 사람 가슴속에 똑 떨어지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그 독벌레들, 그 뱀들, 이것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그것들 나 범접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병만 들으면 사탄한테 먹힌 걸로 알고 그냥 밤낮에 사탄이 무섭고 뭐가 무섭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저 도둑놈도 무섭고 정치가도 무섭고 뭣도 무섭고 이제 사람도 다 무서워져. 귀신 무서워하다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진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타나는 선한 사람까지도 빛의 덩어리로 오는 것도 무서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어떻게, 다른 도리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악한 영들이, 악한 뱀들이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 사람한테 물고 달라들고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핏방울이 양심에 똑 떨어지죠? 그럼 뱀이 그 양심을 갖다 건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핏방울이 이성에 그 사람 이성에 똑 떨어지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깨우쳤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이성 거기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해요.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벌이 어떠냐,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얼마나 사랑에 열정이 있고 의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해요. 그리고 나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으로 내가 이렇게 딱 생명이 거듭나서 새로 생겼잖아요.
그것 자체로서도 벌써 나는 나를 괴롭히는 뱀은 벌써 짓밟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침범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뱀을 갖다 내가 짓밟고 있다고. 이기지 못해요, 그가. 내가 더 이상 타락해서 속거나 또 다른 이해 타산하거나 이런 짓만 하지 않으면 돼.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남이 거느리고 있는 악한 영들 있지?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거든.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 양심에다가 이 아가페 사랑의 핏방울을 딱 떨어뜨리지 못해요. 그걸 쫓아내야만 그 사람 이성의 그 영역에다가 거룩한 지혜의 핏방울을 갖다 똑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건 김시환 목사가 또는 아무개 권사가 아무래 장로님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똑 떨어지게 했어. 그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구원해 준 것 같죠? 아니죠. 그 사람 반드시 진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요. 꼭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가족도, 내 가정도, 내 나라도 그렇게 건져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대째 교회에 회개운동 있지? 그걸 다시 일으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거 없이 완전히 국가가 달라져요. 예. 장대인 교회에서 그 회개 부흥운동이 일어나더니 일제시대 내내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지 않은 백성들까지도 교회와 더불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희생양적인 피를 갖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흘리는 그런 희생제사를 치르게 했어요. 그게 3.1운동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됐다. 이 백성 내가 쓸만하네. 이거 독립시켜줘야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 백성들이든지 국가 자체로서 예수 믿는 나라가 생겼다고 하면 다 이런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 그 백성의 집단 영혼이 있죠. 그것이 거룩하게 변한 거예요. 즉 집단 이성, 지혜가 거룩한 지혜를 찾아가는 거, 예수를 찾아가는 거,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버린다는 거 있죠. 이걸 반드시 집단 영혼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때는 막 십자가 짊어지듯이 쓴 맛이 나지만은 억지로 짊어지죠. 처음에는 그 백성들이. 3.1운동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그 후손부터는요, 국가 독립을 외치고 국가 나름으로 먹고 살고 하는 그 착한 그 노력을 갖다 함께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상하지를 않았어요. 3.1운동 때문에도 그런 거 하면 일본 애들한테 밤낮 죄악시당하고 그냥 구박당하고 그랬으니까 어림도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목숨을 내걸고 전체 백성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악한 자들에게 정도는 못하겠다 하고서 일어나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백성이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이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한번 거듭났다가 부활하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왜 그러냐? 한국이 거듭나서 새로 일어났는데 싫어도 좋아도 모든 나라 백성들 있죠?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제물로 던져야 돼. 그러자니까 그 제물로 던지는 훈련 있지? 그걸 누구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하느냐? 북한하고의 관계. 이 북한이 아무리 원수같이 굴어도 우리는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자면 남한 쪽에 엄청나게 희생을 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시험에서 이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도 건지고 중국도 건지고 중앙아시아도 건지고 유럽도 건지고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눈앞에 왔어요 지금. 그거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백성 사랑하고 북한 우리 동포들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미 뱀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영을 이기고 일어선 자녀들이니 이제 앞으로 저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북한을 평화통일하고 저 만주와 시베리아와 중원대륙의 불쌍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흔들어 깨우고 예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나팔 소리로 다시 불러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아오니 소망 가운데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온 나라 백성들을 건지고 살려줘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이 교회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